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새벽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59절 말씀만 함께 교독하시고 말씀 가운데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9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그 다음, 그 이후,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이전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예수님 공생의 후기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3절, 이 12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많은 회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고 나머지 54절부터 59절까지는 회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 중심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 그들의 관심, 그들의 반발, 이런 시점, 그게 한참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점이었다라는 이야기고, 또 수많은 회중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른 차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또 막중한 그런 사명, 책임을 맡길 대상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인 1제 12장 1절부터 48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이었죠.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심판, 그리고 성도가 당할 환난을 얘기하신 후에 그 다음에 재림, 심판, 환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49절부터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 말씀 속에는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서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필연적인, 그런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충돌, 진리와 비진리의 투쟁, 그런 마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에서 이 불은 믿는 자의 열정, 열심, 확고한 신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안 믿는 자와의 그 마찰, 생겨날 수 있는 이 적대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런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던지러 왔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불이 이제 붙어지기를 내가 얼마나 바랬는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을 바랬다라는 말씀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받을 세례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표현하고 있는 이 답답함이라는 말씀은 쉬네코마라는 이 헬라어로 억눌린 상태, 답답함, 억눌린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오셨으나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루어지는 그 과정, 답답함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국말로 표현할 땐 조금 너무나도 밋밋할 수 있지만 그 억눌린 상태의 그 참혹한 겪으셔야 하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시대에 대해서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억눌린 상황의 그 마음 상태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얼핏 읽어보면 참 어떻게 예수님이 분쟁을 일으키러 오셨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다른 차원의 삶을 바라는, 어떤 다른 차원의 책임을 부여하고 싶으신 그 대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는 화평을 이 땅에 주러 오신 것이지만 그 화평의 상태를 이루기까지, 그 화평의 상태가 이루어지기까지 선악을 분리하는 심판의 과정이 있을 것이고, 필연적으로 선과 악, 신자와 불신자, 진리와 비진리의 마찰,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분쟁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집안 식구는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이 말씀은 믿음과 불신이 일어날 그 분쟁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고수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혈연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앞에서는 혈연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귀한 혈연조차도 우리 믿음보다, 믿음 위에 앞설 수는 없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언제 그 심판의 때에 이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낼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시련을 이겨야 한다라는 준비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53절까지 제자들에게만 향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54절부터는 일반 회중에게, 거기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 54절과 5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와 접하고 있습니다. 서쪽인 이 지중해에서 습도 높은 바람으로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 구름이 습도가 높아서 오는구나 하면 비가 오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 수가 있었고요. 남쪽 아라비아 광야에서부터 불어오는 남풍이 불면 좀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쑥 북쪽으로 이렇게 불어오는 걸 이렇게 느끼면 이젠 좀 더워지겠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절의 그런 바람의 이런 상황은 이렇게 감지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건 당연히 알았지만, 그런데 56절과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연 현상을 통해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어오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 둔해져 있는 그런 영적 소경들, 그 바리새인들, 그들과 같은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때는 영원한 영적인 심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그 시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하신 후에 성벽에 가까이 오셔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성을 보시고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한 마음을, 성벽을 바라보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오는 미래를 직관하는 그런 예언적 통찰력을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의 근원이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평화의 근원입니다. 평화. 근데 그 예루살렘에 평화는 없고 오로지 전쟁과 보복, 그리고 서기 70년의 재난과 황폐를 앞두고 있었던, 앞으로 한 40여 년 후에 다가올 그 재난과 황폐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 시대를 가늠하지 못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 70년에 우리 티투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1차 서기 66년 로마의 침공이 일어나고, 2차 서기 67년에서 68년, 3차 서기 70년에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하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가 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그 사망자가 11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생존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로마로 끌려가서 서기 72년에서 80년 동안 지어졌던 로마의 상징이죠, 콜로세움의 건축 노역에 동원되고, 그때부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 공동체, 지하 무덤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시작됐던 그런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쪽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비가 올 거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보면 더워질 거다, 그거는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런 재난, 황폐, 전쟁, 이런 것들이 그 시기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영적으로 둔했던, 절대 우리에게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멸망 불감증, 전쟁 불감증, 그런 시대적인 영적으로 둔했던 그런 시대의 흐름과 나타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울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사인을 주십니다. 거기에 기도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110만 명이라는 인구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고 영적인 소경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아니 생각하기 싫고 그냥 사는데 바빠서, 그냥 오늘, 그냥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해만 생각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결과, 그런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영원한 심판, 그 세기별로 그 시대에 일어날 그 심판을 면하라라는 그 말씀을 비유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짓고 심판받고 벌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죄짓고 심판받고 벌받고 회개하고의 반복의 역사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시대별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우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럴 때 저희가 회개하고 나가면 110만 명이 죽는 그런 고통, 여러분, 이 말이 110만 명이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 모습 속에 그냥 죽었다지. 여러분, 그 죽은 게
내 가족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요,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같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면요, 단순히 110만 명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9절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푼, 유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화폐 중에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채무자가 이 작은 동전 한 입이라도,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그것을 다 깨끗하게 지불할 수 있는, 그 지불할 능력과 상황이 될까요? 아니, 안 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다 이미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인데, 감옥에 있다는 것은 빛을 청산할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모든 것을,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내가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지 말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면 영원한 멸망 혹은 심판과 환난과 재난과 황폐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서쪽에서 바람을, 남쪽에서 바람을, 세계 정세와 돌아가는 정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인을 주고 계세요. 바람을 불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기에 주시는 그 화를 면할 것이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을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임을 마음에 새겨, 그것이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삶,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조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분쟁이 있을 것이고 마찰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기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품는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모두를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신앙과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파수꾼, 사명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이 민족이, 그리고 이 땅의 심판과 환난, 재난과 황폐를 피하게 하옵소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주옵소서. 기도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회개의 시간, 기도의 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그때가 시작되면 늦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오늘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 이 민족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개의 타이밍,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복음, 가장 소중한 것도 그 앞에, 그 위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오늘 감수할 바를, 감당할 바를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오시는 그 심정으로 울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시대를 분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사명의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심판과 환난, 재난과 황폐에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회개의 시간, 기도의 이 시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위에 그 앞에 그 무엇도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위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바람을 불어 주시는데, 이 시대를 분간하는 영적인 민간함을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파수꾼, 사명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때 이 민족이 심판과 환난, 재난과 황폐를 피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시간, 기도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귀히 사용하시는 모습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민족, 또 하루가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영적 글로벌 플랫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기도, 100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합독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미션과 비전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지성, 감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찬 리더들을 양성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비전을 품고 미래 변화를 선도하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살리는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제자훈련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아카데미와 제자훈련 아카데미를 통하여 예배와 훈련사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생도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와 열방에서 역동적인 예배, 문화예술 사역을 펼쳐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 선교 글로벌 복음 통일 아카데미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터 선교 글로벌 네트워크 아카데미와 복음 통일 아카데미를 통하여 영적 부흥의 모멘텀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 선교 전략과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사명을 마무리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연구와 글로벌 협력 학습 인프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가의 수준 높은 교육과정과 콘텐츠가 무신론의 문화, 반기독교적 정서, 물신의 세속주의를 이기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명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대를 견인하는 거룩한 대장장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월요일은 특별히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요일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직장과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는 직장과 학교 생활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겠습니다.